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의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이 아버지에게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읽어보신 말씀이시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율법의 정점에 서 있었던 바리새이자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를 만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우상 숭배자이자 배교자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3장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거룩하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이 반대로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정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배치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율법의 관점 또는 인간의 관점에서 거룩하거나 부정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함은 요한복음은 이 두 극단에 있는 만남, 니고데모와의 만남,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렇죠?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와의 만남, 그리고 사마리아의 죄가 많은 것을 보인 이 여인과의 만남, 이 두 극단에 있는 만남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남부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동할 때 이 사마리아 지방,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거든요. 사마리아 지방을 피해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편을 감수할 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수다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우물에 오신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6시였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시간에는 더하기 6을 하면 되는데요. 즉 정오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낮 12시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보통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사연이 있는 여인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서 홀로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남자인 예수님께 거부감을 드러내죠.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인은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을 당시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우리와 상종조차 하지 않으면서
우리 땅조차 밟지 않으려고 일부러 멀리 돌아서 가면서 아쉬운 상황이 되니까, 목이 마르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게 굉장히 예수님이 민망하실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유대인으로만 보기 때문에 나의 요청을 거절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반대로 너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이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장면의 실상이었어요. 여인은 어떤 유대인 남자가 와서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거절한 상황. 한 번 더 부탁을 하면 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이 관점이 이 상황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과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 어떤 기회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난 여인에게 어쩌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정복을 당해서 혼혈 민족이 된 지 700년가량이 지나버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역사를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했는데 BC 722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이 장면으로부터 한 700년 정도 전에 아수르에서 패망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혼혈 정책을 썼어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즉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 지방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또 아수르에 영토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또 이 땅에 데려다가 살게 하고, 그래서 혼혈을 시켜서 아수르라는 제국에 흡수를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혼혈 민족이 된 지 70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마리아. 그리고 나도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께서 나도 받아주실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고민하면서 유대인들, 남유다겠죠?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한편에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의 사회에서도 변두리에 있었던 한 여인, 그러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이 생수를 좀처럼 마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 여인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시는 분, 자신이 그렇게 속하고 싶었던 하나님, 그분이 눈앞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좀처럼 받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또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눈앞에 오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스스로 붙잡고 있는 종교적인 의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인데요.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두레박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물을 떠서 제게 주겠습니까?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 자신도 그리고 그의 자손과 짐승들도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나와 사마리아인들 모두 이 물을 마십니다. 이 우물물이 아닌 다른 물을 주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인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정체성과 종교적인 의의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던 그 유대인들이 율법의 정통성이 자기들에게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죠.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던 것만큼 사마리아인들도 정통의 문제, 그리고 자격의 문제에 깊이 몰두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방인들과 섞여버린 자기들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은요, 더욱더 이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예루살렘이 아닌 북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그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그리고 아까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야곱이 장자 요셉에게 준 그 우물이 있는, 그렇죠? 야곱이 요셉한테, 장자 요셉한테 준 그 우물이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야곱의 자손이다 라는 생각을 붙잡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실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야말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야곱의 후손으로서 적합한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자기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 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마시지 못할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 눈앞에 와 계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비슷한 이유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샘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구원의 우물로 나아가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우물을 허락하시고 언제든지 그 우물로 나아가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여인처럼 우리가 가진 것, 내가 행한 것,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내면의 상태,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같은 것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구원의 우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나아가서 떠서 마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목이 마르고 줄이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래서 실망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때로는 세상의 관점에서 초라함을 느끼고 그것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함이나 원망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과 우리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보는 것, 이것을 연습하고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과거, 내가 행한 일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나에게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고 너는 나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의 삶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세상의 어떤 화려하고 앞서가는 삶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안에 있는 너의 삶이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요, 나의 바깥으로 탈피해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좀 이렇게 기억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저 스스로도 가끔 생각하는 것인데, 내가 내 안에 갇히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좁은 시야 속에 갇히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저는 종종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기 안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샘물을 마음껏 마시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껍질을 내어 던지고 이 틀을 깨워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도 초라함도 그리고 두려움도 십자가 앞에 내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을 때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우물,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언제든지 가서 마시면 기쁨과 평강을 회복할 수 있고,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우물로 나아가서, 구원의 우물로 나아가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여인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여인이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뒤로 발걸음을 옮기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나에게 자격이 있을까라는 그 좁은 시야와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이것이 여인이 물을 마시지 못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눈앞에 있는 생수를 마시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스스로 판 다른 우물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고자 하시는 생수란 우물에 담겨있는, 야곱의 우물에 담겨있는 그 물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비로소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비로소 여인이 이 물을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뒤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정식적인,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전에 5명의 남자와 살았고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 여인에게 굳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이 여인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나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적인 이유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 문제를 언급하시는 이유는요, 이것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생수 대신에 마시고 있었던 다른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죠.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물 대신에 먹고 있는 다른 물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골짜골짜 먹고 있었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줄 다른 웅덩이를 스스로 판 조상들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인데, 지금 마시고 있는 그 물을 그만 마셔라. 다시 목마르게 될 그 물을 그만 마셔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마시거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만 마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마시고 있는 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마시고 있는 물에는요,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위안을 주는, 잠시 나에게 위안을 주는 죄라고 불릴 만한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에는 우리 스스로 붙잡고 있는,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자신감, 교만, 오만함, 부요한 마음, 또는 염려, 근심, 두려움, 좌절감, 패배감, 낙심, 그리고 이런저런 계산들, 이러한 것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마시고 있는 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 나를 의탁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을 갖는 것 스스로, 그리고 그걸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올 틈이 없죠. 구원의 의무를 가서 굳이 마시지 않아도 돼요. 나 스스로 힘을 갖고 자신감을 갖는 거죠. 반대로 내가 내 삶을 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경영하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그것을 마시면서 하나님께로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만 마셔라, 그만 마시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른 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 제 경우엔 염려가 큰 것 같아요. 그 근원이 무엇일까? 결국은 제가 저의 힘으로 저의 삶과 사역을 경영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꾸만 염려하고 이걸 자꾸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고 더 염려하게 되고 더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내 삶을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안 가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신 분께,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분께 가지 않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경우에는 삶과 사역을 저 스스로 경영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꾸 힘이 들어가고 염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번 주에 이제 큐티하면서 주셨던 말씀인데,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 14장 27절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 스스로 너의 삶과 사역을 경영하느라 애쓰고 염려하고 붙잡고 안절부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의 삶과 사역을 내가 경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경영하는데 누가 능히 그것을 펴야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라는 것이죠.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그만 마시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지켜보고 내가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삶을 의탁드릴 시간적인 그리고 심적인 여유가 없진 않은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이러한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움켜쥐고 있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 두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였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우물이었습니다. 다른 마시물. 예수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이 두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올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맛본 여인은요. 그 뒤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드디어 물을 마신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서 뜨거운 시간에 혼자 물을 마시러 왔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스스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피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우리의 모범이에요. 우리의 모범.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모범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나와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탈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의존해왔던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했고 생수를 마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 아닌 구원의 우물에 이 여인이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자아의 껍질을 끼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물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날마다 마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삶, 영적으로 줄이지 않는 삶이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거를 누리고 나누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있다. 나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나가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